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향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쓰실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설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지역 안에서, 가이사랴도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을 전도하고 그 이방인 가정을 최초로 세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물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유대 바깥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었는데, 이제 이방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안디옥에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이제 차차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초대 선교사, 이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 선교사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기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잘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어떤 부분을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것일까요?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전달하나, 복음을 전하나, 요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요거는 사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방 지역에 갔지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20절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에서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안디옥에서도 사실은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디옥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이방인 고넬료 한 명을 만나기까지, 그 한 가정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었는지를 수차례 걸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의 벽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이 철옹성같이 쳐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자극적이고 강력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셔서 그 마음의 벽을 겨우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간단히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브로 키프로스거든요. 구레네, 아프리카 쪽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출신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출신이지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 1000년 이상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의 벽을, 그 1000년 이상 세워졌던 그 마음의 벽을 갑자기 무너뜨렸다? 이유도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어쩌다가. 이게 허용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갑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꺼려하던 율법과 관습에 금지되어 있던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뜬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에서도.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어떤 중요한 모먼트와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 이방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이 막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베드로의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래 이방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제자들이고 사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들이 정말 사랑하던, 그들을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 말씀, 이 말씀을요 얼마나 그들이 가슴 깊이 새겼을까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암송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요 분명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을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될 거야,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역할을 합니다. 온 유대에서 증인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이방인까지 가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라는 자기 한계에 갇혀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회사로 말하면 이 맡겨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무유기,
같은 겁니다. 직장인으로 업무 수행 평가를 한다면 반쪽만 수행을 하고 반쪽은 완성하지 않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자격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qualified입니까? 아니면 disqualified입니까? qualified가 맞는 것 같긴 한데 qualified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disqualified, 냉철하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자격 미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수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으면서도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실패자요, 직무유기요, 자격 미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또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제였는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에 정말 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는데,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갔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그곳에서도 그 사마리아, 정말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걸 볼 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는가? 그것을 기회 삼아 이제 땅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든지, 노력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에서 좀 더 머물다가 사마리아의 몇몇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아요. 또 한 번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참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 다 갖추고 교회 리더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늘 연약함의 한계 속에 갇혀서 순종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의 내 모습, 때로는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때로는 자격 미달인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에 실패하고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지난 주일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격 미달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 19절인데요 19절을 읽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 핍박 때에 흩어졌던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지난주 그 본문을 연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라는 단어, 첫 단어, 그때에.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예루살렘 쪽, 이 유대 안에서는 이런 일이, 그와 동시에 밖에서는 이런 일이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거는 동시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로서 이런 뜻입니다. As a result of that event, 그 사건의 결과로서. 어떤 사건,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구원하시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을 그때, 그 일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열매가 맺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헬라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됐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을 비난했겠습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빠르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됐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제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디옥 교회요,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격 미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조차 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안엔 찔림이 계속 있었겠죠. 자격지심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용기 내어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한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자격 미달이야, 너 실망했어, 내가 더 이상 너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일의 결과로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베드로야, 참 잘했어. 너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양이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 이랬으니까, 너 넘어졌으니까,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를 향한 계획 다 취소할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전 모습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내 모습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일. 나를 향한 믿음을 이제 그만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서요,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여 한계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뭐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격지심이 없었을까요? 왜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는가?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등 돌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 너에게 정말 실망했어.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 안에서 어떤 자책하는 마음, 자격지심이 올라와도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이런 나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품어주신다. 이런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책의 마음, 자격지심의 마음, 나에게 실망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짧게 소개합니다. 영국 모험가였던 보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11년에 엉뚱한 모험을 하게 돼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철 드럼통을 특수 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폴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하하는 데 도전을 합니다. 굉장히 무모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험에 성공하게 돼요. 가벼운 찰가상을 빼고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엄청난 이 모험가다, 이 성공을 축하했는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바나나 껍질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이후에 관리를 사소하게 여겨서 작게 여기다가 세균이 침투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합병증이 걸려서 죽게 돼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바나나 껍질이라는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눈에 뻔히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들이 아니에요. 삶에서의 실패와 크고 어려운 상황과 그 앞에서 내가 느끼는 연약함과 이런 객관적인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내 안에 들려오는 작고 사소한 소리들입니다. 너 이 정도로 되겠어? 너 같은 사람이 뭐래?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책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낮아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눈에 보이는 큰 어려운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작게 들리는 마음의 소리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쪼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똑같아요. 사소하게 보이는 마음의 소리들이 계속 들리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설사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에 나의 삶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왜 이럴까, 나를 죽이는 그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부족하기에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면 나의 강함을 압도하는, 나의 약함을 압도하는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삶의 현실,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삶의 어떤 단계에 스톱돼서 정체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끝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은,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베드로 또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엘리오너 깁슨과 리처드 워크라는 이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깊이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두려워지는 순간이죠. 깊이, 높이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유아기의 6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실험을 위해서 시각 절벽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강화 유리로 투명한 절벽을 만들어 놓고 다리로 유리 해놓고 한쪽에 엄마를 세워놓고 한쪽에 아이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다리를 어떨 때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걸 실험한 것이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 깊이를 알고 이 무서움을 아는 아이들이 말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엄마에게로 담대하게 가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환하게 미소 짓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엄마의 미소만 바라보고 엄마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의 다리를 담대하게 기어서 또는 걸어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가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상황들, 그리고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선을 다 뺏어 가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 시선과 싸우고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순종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두려움의 다리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망의 다리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약함의 다리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 엄마 미소와 같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 또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인생, 주님을 믿지 않는 인생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그 인생, 주님께서 야, 너 성공한 인생이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